자,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을 함께 쭉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은 성경의 소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하고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되어질 현상,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25장, 26장 비유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고,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의 종말의 때 예수님이 말세와 관련되어 하신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 결국 이 말씀들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화요일쯤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진리 전쟁이죠. 신학 전쟁으로 주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는 길에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씀에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민족의 자부심이었어요. 민족의 자부심이고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게 성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해가 질 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예수님이 해질녘에 성전을 나오실 때 그 노을녘에 비추어지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제자들이 감탄하며 이렇게 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정말 뜻밖에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과 관련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언제입니까? 당연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한 번에 쏟아내죠. 언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까?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죠. 주님의 재림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에 징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제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그리고 인류의 종말 언제 있지?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을 물어보고 때를 물어봐요.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시와 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와 때는 언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how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종말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26장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에,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질문, 우리는 언제입니까? 라는 때를 물어보는 이 질문에서 우리의 초점을 바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를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해 오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정말 이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깨어 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재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혹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짓으로 말미암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특징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 진짜처럼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세상, 그게 종말의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혹, 이 거짓이라는 것, 페이크라는 것,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잘 이런 거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짜를 갖고 다니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서부터인지 몰라도 가짜가 너무 정교하게 진짜처럼 되었고 아예 가짜를 가짜대로, 가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짜는 가짜대로 인정을 받으며 그거를 인조이하는 이 시대적 풍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리고 가짜 가운데 열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져 버린 시대,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해서 가짜와 진짜를 참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냥 내가 인조이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유튜브 동영상이 팩트인지 페이크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재미있으면 되는 것,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섰는지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 그러면 과장과 거짓이 얼마든지 섞여도 괜찮다라고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시대, 가짜가 세상에 가득한 시대가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가짜와 진짜가 진리 전쟁이에요. 진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의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깨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2절 밑에 또 주님이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계속 강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이테라고 합니다. 그레고레이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깨어 있어, 한번 깨어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쓸 때 밤새 깨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짓과 거짓으로 말미암은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할까? 주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아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믿는 자들이 많을 것이란 얘기예요? 적을 것이란 얘기예요?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미혹해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교도 일어나고 실족도 일어나고 시험에도 들고 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원인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방탕함, 두 번째가 술취함,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특징. 방탕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쾌락과 음란함,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세상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풍조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를 주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였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했다고 말하던 로마 시대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이유도 그 방탕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특징이 이 방탕함이에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이 방탕함.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방탕함을 주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이 세대 속에, 이 시대적 경향 속에 성도가 구별되어 있기를 사모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방탕함이라는 세속적인 풍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함 마찬가지죠. 술에 취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져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지하여지고 눈이 다 가려져서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표징을 보여줘도 이게 뭔가, 그리고 노아의 때에 배가 버젓이 산에서 지어지고 있음에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러고 있다가 심판당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 마지막 시대는 염려 근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며 근심하느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뒤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 그것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마지막에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이 세대의 트렌드 경향 속에서 깨어서 구별되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깨어 있으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같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 이 모든 되어질 일,
주님이 미리 얘기하신 것,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 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장차 되어질 이 모든 재난에 쌓인 징조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을 능히 피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이 얘기를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알 수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야, 그럼 깨어있으려면 유튜브를 보고 뭐를 찾아봐서 어떻게 종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생존을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는 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하다 오셨으니 다 졸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왜 기도를 못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알아. 깨어 있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모습.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고 기대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우리 순종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문을 소망 중에 시작하는 성도, 이 성도가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래도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루를 살아가며 분별 없는 이 정보들, 우리 안에 손 안에 수많은 정보들, 이거를 소비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요. 그러지 말고 절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깨어있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미뤄져서는 안 돼요. 회개가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께 민감한 삶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 민감하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우리 마음에 죄를 그대로 담아두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민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쌓이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를 담아두는,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분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 하신 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는데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회개가 계속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깨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요 지금도 계속 사실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씻어내며 회개하며, 그렇게 성령님께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내 안에 감동으로, 빛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순간순간 성령의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견디라라는, 인내와 충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인내면 인내고 충성은 충성이지 왜 인내와 충성 두 가지를 하나처럼 얘기하냐? 두 가지인데 하나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와 충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나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내를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충성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눌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병행구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같은 의미죠.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를 말해요. 근데 영어가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NIV가 stand firm, 인내란 것, 견딘다는 이 헬라어가 stand firm으로 얘기해 놓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휘포메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stand firm. 이게 뭐냐면 고통 속에서 고통을 끝까지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압박감이 계속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버텨내는 것, 이걸 성경은 인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게 할 것이다. 그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 깨어있는 사람은 인내라는 열매 가운데 있게 될 것이요. 그래서 깨어있음은 반드시 인내와 연결되게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버티는 게 마지막 때는 믿음이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가정에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 양육, 이 세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압박감이 계속 오고 힘들 때 그 자리를 버텨내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인내를 말하셨는데, 인내가 다른 면으로 보면 충성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표징과 같은 이름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다. 충성됨이 어떤 의미냐면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은 태도, 주인이 있든 없든 한결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됨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주인의 뜻과는 다른 내 일에 열심을 내면 그런 직원이 있는 사람은 주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은 A를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득심이 되어 B를 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지혜롭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분별이에요. 자,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충성되어 지혜로운 종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 양식을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대요. 근데 이 기가 막힌 단어가 때를 따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엔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엔카이로.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내 시간 속에서의 크로노스, 일상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주인의 양식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일상, 이 세상 가운데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루고 똑같은 한 해일지라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엔카이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의 모습,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비유하신 것 같아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 여자가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리고.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크로노스, 자기의 일상을 사는 사람이지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엔카이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간 사람인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돼요. 똑같은 일상에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방향성이 있는 인생, 이 사람이 깨어있으며 마지막 때에 인내하여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 이게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끝이 오는, 재난의 시작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놀랍게 하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는 그 마지막 끝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정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걸 깨닫고 이젠 우리가 그 인생의 방향에 우리 삶을 얹어 놓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 있음으로 살아내며 인내와 충성으로 살아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요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예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 이 세 가지예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결국 종말론, 기독교 종말론, 예수님이 하신 말세의 삶은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있으라, 인내하라, 충성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는 충성, 끝까지 깨어있어 인내함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므로 끝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오든 주님의 인류의 종말이 오든 우리는
제가 분명히 예언하지만 100년 안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서게 될 수도 있겠죠.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 가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 후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순전한 교회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 쓰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누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